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가?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일반 은총의 이러한 또 설교와도 연결돼서 십계명이 우리 기독교 윤리의 근본이요 토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잘 분석하고 해석하는 법들을, 또 십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법들을 부단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생활의 핵심 기준입니다. 이 십계명을 다룰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읽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헛발질하게 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간단한데 이걸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상당한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강의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성도들이 십계명을 잘 적용하고 풀어헤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자기 마음대로 막 주물러서는 안 되고 십계명을 이해하는 규범과 규칙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6항 도덕적 율법은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영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해야 한다.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므로 우리에게 전적인 요구를 한다. 십계명은 기본적으로 행동에 대한, 우리의 행실에 대한 규범을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그 외적인 행동에만 집중할 수가 있는 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형과 내적인 마음까지 모두를 요구하는 것이지, 십계명 자체가 간단하게 설명되어서 외적인 행동을 명령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십계명은 본질 자체가 내적인 그런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다루는 영역이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인격 전체에 이러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율법을 더 충분히 설명하려면 율법의 기능과 효험에 대해서 내가 이미 설명한 것이 더 적절하고 유익하게 확인될 것이다. 다만 개개의 조항을 설명하기 전에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우선 율법에 의해서 사람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 아니라 내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는 모두 일치해야 된다. 맨 아랫줄이요.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려면 그 입법자의 성격에 비춰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외형 모두가 십계명에 복종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외적인 규정만 이렇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접근했다가 결국 실패를 한 겁니다. 또 오늘날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의 실수는 뭐예요? 외적인 예배의 형식, 외적인 생활의 규범 없이 그냥 홀리한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적인 어떤 자신의 마음만 뜨거우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한 규범과 형식을 또 무시하는, 이게 항상 이렇게 양극단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건강한 성경적 예배의 형식도 중요합니다. 또 내적인 간절한 마음의 고백도 중요한 것이, 이렇게 두 개가 일치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정도, 하나님은 영적 입법자이심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상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단락 여섯째 줄 정도, 그와 반대로 하나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상대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면 우리의 우선 영혼을 억제해야 합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그들이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비위에 맞도록 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 이런 유치하고 우둔한 짓이 생겼느냐고 바울은 그들에게 강경히 항의하며 율법은 신령하니라고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들과 싸울 때 그렇게 형식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형식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내용을 무시하는 이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아주 호되게 우리에게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거니와, 또 반대로 성경의 형식을 무시하는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취급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을 향하여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율법은 신령하다라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뜻은 율법은 영혼과 마음과 의지의 복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천사 같은 순결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외적으로 간단하지만 이게 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기, 질투, 미움, 다양한 그러한 경쟁의 이러한 그 불편한 마음들, 상대방의 이러한 좋은 면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험담들,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현대 문명과 맞물리게 되면 SNS라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익명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남의 인격을 훼손하고 이러는 부분들도 살인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하지 못한 성도들이 SNS에서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저도 들여다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막 엉망입니다. 그냥 내가 분명히 목사님이라고 분명히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목사냐? 막 이런 식의 이제 이 거친 그런 그 행동들,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은 인격을 막 욕을 하듯이 막 육두문자까지 나오고 막, 그것도 버젓이 개혁주의 그 커뮤니티라는 그런 공간들 안에 히히 크크크 뭐 이것도 잘 써야 되잖아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 근데 조롱하는 그 문맥 아래에서 크크크 히히히 이건 아주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그 기분 나쁜 모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 크리스찬으로서 야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없을까? 어떻게 이런 조롱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쏟아낼 수 있을까? 이게 십계명을 교리문답을 다루는 그러한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이러니 일반 복음주의권 내에서 십계명을 아예 취급도 안 하는 동네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이 있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도 나오겠지만 같은 그러한 험담이라도요, 대우리문답 99문에 8가지 원칙으로 법칙으로 소개가 됩니다. 같은 험담이라도 주일날 험담을 하게 되면 죄가 가중치가 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죄가 가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죄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335 모여가지고 찻집이라든가 이런 데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욕하고 장로님이 욕하고 성도 욕하게 되면 2배, 3배의 하나님의 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주일날, 그것도 교회에서, 그것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이러면 가중치가 10배, 100배로 올라갑니다. 평일날 일반 성도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과 죄의 정도와 비중이 차이가 나버린다는 것이, 그게 십계명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더더욱 주일날은 성도들이 어떤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반 집에서 실수를 하는 것과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간부들이 모여있을 때 실수하는 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만약 중요한 간부 회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 실수를 했다든가 어떤 그 회사의 영업에 실수를 했다라면 바로 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와 공간과 비중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를 한 거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 만약에 국가 위정자들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국가의 어떤 그 신분이 높은 그러한 또 어떤 법적인 어떤 권한을 가진 그런 자들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다른 거예요. 판사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 실수할까 봐. 그런 것처럼 같은 험담과 같은 비난이랄지라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서 또 이러한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각 계명이 장소와 시간과 때와 대상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주일날 모여서 성도들 욕하거나 또 목사님 욕하거나 교회 욕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또 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부싸움도 아이들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 하고 싶으면 아이 잠 재우고 운동장에 나가서 바깥에 뒤에 공원에 가서 싸우든가.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아갖고 좀 저거 하면 애들 다 재우고 나가서 다른 공간에서 애 앞에서 교회 욕하면 목사님 욕하게 되면 그 애 신앙 끝장입니다. 절대로 애 앞에서는 혹시라도 뭐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애가 듣지 않는 곳에서 이런 게 십계명의 훈련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이 또 때로는 때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또 제가 실수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질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요? 직분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수하는 건 백성들을 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 전쟁을 시행할 수도 있는. 신분이 책임이 높을수록 그 징계와 책망이 더 큰 거예요. 일반 시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얼마든지 덮을 수도 있는 것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또 그러한 대상에 따라 또 다르더라. 아이가 범죄하고 실수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용서하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십계명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계명은 아주 고도의 이러한 접근과 또 분석의 훈련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7항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회복하셨다. 이것을 율법의 뜻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에서 이제 처음 십계명이 나왔고 그것이 신명기에서 쫙 한번 해석이 되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의식법 이런 여러 가지 절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잠언서로 와서 의식법이 빠진 보편적 규범으로 잠언이 어떻게 또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는지도 잘 들여다보고 또 그리고 나서 그것이 마태복음 산상보훈이라든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싸우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해 주시는지 율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해 주는지를 봐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걸 배운 사도들이 각 서신서의 후반부에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내고 있는지. 그래서 구약의 국가론과 로마서 13장의 국가론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약은 다윗이 왕이고 선지자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신약의 로마서 13장은 로마라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해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서도 로마서 13장은 비록 우리의 적대 국가적 형태이지만 그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이 같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해 보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부분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편적인 적용을 예수님은 아주 더 깊이 마음으로 시기 질투 미움 라가라 이렇게 바보 멍충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남을 욕하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육계명을 범죄한 거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교훈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입법자라고 공상하며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을 복음의 율법으로 보충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복음의 율법은 완전하다느니 옛 율법을 훨씬 초월하느니 하는 말이 돌아다니게 되었으나 이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지극히 유해한 나쁜 생각이다. 예수님이 신약에서 다른 율법을 소개한 것처럼 이걸 복음적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주로 누가 얘기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신약 중심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러한 새로운 율법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을 폐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복음적 율법을 새롭게 우리가 성도의 율법을 구축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율법 개념을 이해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랬고 최근에 세관점 학파라든가 페더러 비전이라든가 다 이렇게 복음적 율법을 강조하면서 바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신약적 율법을 새롭게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구약적 율법하고 신약적 율법이 다릅니까? 이걸 다르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산상보훈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로 복음주의 계열에서 이런 극단적 복음주의 계열에서 복음만 강조하는 이런 쪽 계열에서 십계명을 무시할 때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칼빈 시대에도 벌써 이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십계명과 신약의 율법 개념을 다른 걸로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 겁니다. 아니요.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하지만 그 새 계명은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율법의 삼용법으로서 그렇게 또 접근하다 보니까 구약의 의식법 이런 형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분명히 옛 계명이지만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이러니까 새 거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옛날 건가? 그러면 십계명은 필요 없는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나 그 기능에 있어서의 성격을 이야기한 거지 십계명 자체를 이제 버리는 개념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 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의식법과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그러한 구약의 이러한 여러 절기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옛 계명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그 본질 자체를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넘기셔서 8항 바른 뜻을 아는 방법.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규칙을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둘째 소견은 그러나 우리는 이 원칙을 조절해서 잣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함부로 곡해해서 무슨 해석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 첫 번째 소견은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소견은 명령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그 명령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명령과 금지 안에는 긍정과 부정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 안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도 함께 포함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금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확장을 너무 막 방향성 없이 막 확장을 하게 되면 풍유적 해석이 됩니다. 막 상상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 하나 딱 읽어놓고는 막 10가지, 100가지를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의 성경 해석입니다. 이걸 알레고리칼 해석, 풍유적 해석, 상상적 해석, 비유적 해석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짧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이렇게 확장은 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어떤 규칙과 방향성이 없이 확장을 해버리게 되면 막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규칙으로 확장을 해가야 되는가? 이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추론적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으로 향하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끝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추론적 해석, 결론적 해석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건 금지입니다.
상상적 해석과 추론적 해석은 달라요.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의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을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그 문자를 읽어가면서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이거는 여기까지 명령이에요. 그러나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거는 양심법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양심법 또 나옵니다. 기독교 윤리에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예배 정치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양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판단하라,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nature라고 하는 light of nature, 그래서 본성의 빛, 양심의 사려 분별, 크리스찬의 양심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그러면 11시 예배 드릴지 12시 예배 드릴지 그 지역 사회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양심법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예배 규범과 정치 규범 안에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때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 일을 해야 되나 저 일을 해야 되나 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기본, 문자적, 추론적,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들은 일반 은총을 사용하고 일반 은총은 국가법과 양심법이 작동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누구를 서리집사로 세울 건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서리집사를 성경이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겁니까? 몇 년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성경 어디에 또 없어요. 그건 적어도 상식적으로 우리 교단은 장로는 7년, 안수집사는 5년, 합동청은 또 다를 수 있고 각 교단마다 그렇게 교회법으로 이 정도 훈련하면 장로감으로서 자격은 되겠다라고 이렇게 연수를 정해놓은 겁니다. 나이도 우리는 30세, 만 30세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목사가 될 수 있는 나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러한 상식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그 규범을, 그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존중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법, 신적 권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규범을 정해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예배생활, 정치생활, 교회의 직분, 질서 이런 거 다 무너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일반 윤리와 기독교 생활에서도 이런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오늘 다양한 문명 속에서 우리가 에어컨을 트는 게 성경적인지 이 스피커를 사용하는 게 성경적인지, 왜요? 성경엔 전부 다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이크 쓴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마이크 쓰면 비성경적이다. 이런 정말 어린애 싸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그 추론에 그 성경이 설명하는 방향은 쫓아갈 수 있어요.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추론하면서 살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막 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5만 가지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자, 둘, 넷, 여섯, 여덟째 줄 위에서 해석이 같이 읽어봅니다. 해석이 억구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이 옳은가를 탐구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의 그 범위를 잘 이렇게 쫓아가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수하고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게 해야 한다. 분명히 계명들은 거의 전부가 명백한 제유법, 제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큰 범위를 다 설명하면 힘이 드니까,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줄여서 그거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만 설명하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잠언서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확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수건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 살살살살살살 부풀어 오르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와 교리 교육은 그렇게 잠언서에 딱 한 문장 돼 있는 거를 물을 넣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 다 낱개로 뜯어져 가지고 막 바람에 날르듯이 이러면 상상적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압축되어 있는 그런 표현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한꺼풀 한꺼풀 이렇게 펼치면서 신구약 전체 아래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추론적으로 방향을 쫓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 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구절, 율법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 국한하려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넘느냐 하는 것은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모호하다. 그런데 나는 계명의 이유에 주의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즉 각 계명에 대해서 그 계명을 주신 까닭을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훈은 모두 명령하거나 금지한다. 그 이유 또는 목적을 생각하면 그 명령이나 금지의 핵심 의미가 드러난다라는 것이. 그래서 목적과 그 이유를 늘 고민하면서 십계명을 잘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향을 삼초포로 빠져가지고 잊어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잡아주는 게 교리문답이에요. 그래서 교리문답이 큰 방향을 일단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삼천포로 빠지는 수 있는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535페이지, 그래서 각 계명이 문제로 삼는 것을 탐구해서 그 목적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싫어하신다고 증언하시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그렇게 또 추론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반대되는 건 당연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주일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긍정과 부정 명령을 항상 함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계명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간단하지 그거를 설명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신구약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추론적으로 가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방향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상상으로 갖다가 막 붙이고 이러면은 실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십계명의 해석 원리. 이거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이 두 개가 우리 장로교의 성경론입니다.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그 단어와 문장에 아주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단어가 워낙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신구약 전체 아래에서 늘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구약에는 어디 있는지, 이런 표현이 신약에서 어떻게 또 다른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럼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간음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유기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간음과 유기. 남편과 아내가 돌보지 않고 그렇게 서로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걸 말 안 했는데 왜 사도들이 유기를 집어넣었을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거기까지 확장한 겁니다. 간음까지만 말씀하셨지만 사도들은 간음과 더불어서 유기도 얼마든지 이 이혼의 사유에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계시를 받는 사도들이었으니까 뭐 추가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이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단계까지 넓혀준 겁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간음과 유기가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확장돼 가는 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렇게 확장돼 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성경을 항상 봐야 돼요. 구항, 명령과 금지,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언급하는 것은 실제로 계명들을 해석할 때 분명히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그것은 후로 넘기자 이러면서 밑에서 5째 줄 정도. 우리가 형제에게 부당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신다. 그래서 동시에 형제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랑의 의무들을 요구하신다. 이와 같이 계명의 목적을 보면 우리는 계명이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일을 언제든지 밝히 알 수 있다. 자, 시팡으로 들어가서요. 율법은 강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더욱 미워하도록 한다. 그러나 무슨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를테면 반쪽 계명을 주시며 원하시는 점을 분명히 표현하시지 않고 제유법 그렇게 줄여서 부분적으로 암시하실 뿐이었는가? 흔히 다른 이유를 말하자면 내가 특히 좋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 즉 죄악의 추악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면 육은 항상 그것을 씻어버리고 그 위에 그럴듯한 구실을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죄악에 대한 모든 종류의 범행에 대해서 그 가장 무섭고 악한 요소를 본보기로서 지켜두시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떨게 하신다. 사람들이 외국말 배울 때 뭐부터 배우죠? 욕부터 배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훨씬 빨리 알아들어요. 인간의 이런 본성이 이렇게 금지하고 엄하게 훈계하는 말들은 귀에 쏙쏙 더 잘 들어옵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칭찬하는 말보다는 애들이 야단쳤던 말들을 애들이 더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어떤 죄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각성시키려고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하지 마! 이게 부정명령으로 십계명을 구성해 준 겁니다. 자, 십계명의 10가지에 부정명령이 몇 개나 있나 보세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요. 셋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거는 긍정명령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긍정명령으로 돼 있네요. 2개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8개가 말라, 부정문으로 돼 있고 2개만 긍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세게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각성하도록 이렇게 더욱 부정적인 금지 형태로 십계명을 구성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 명령도 항상 포괄적으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1항 율법의 두 판과 계명들의 바른 배당. 그럼 십계명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 두 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판으로 구분된 의미를 숙고해야 된다. 537페이지로 넘어가셔서 2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의의 전체를 거기 포함시키시며 처음 부분에는 특히 하나님의 숭엄성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 종교적 의무를 배정하시고 둘째 부분에는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랑의 의무를 배정하셨다. 확실히 의의 첫째 토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것이 무너지면 의의 모든 다른 부분도 넘어지는 건물의 깨어진 조각들과 같이 산산이 흩어지고 만다. 그래서 중간쯤에 오게 되면 이건 좀 줄찾기가 좀 어려운데요. 중간쯤에 종교는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전체의 호흡과 건강을 주는 생명 그 자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와 토대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폐지하면 사람들끼리 실천하는 공평과 극기와 절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반드시 신앙적 명령인 1계명부터 4계명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는 후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10개가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앞부분은 종교적 명령이고 뒷부분은 윤리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윤리, 생활윤리
이렇게 다 윤리지만 앞쪽은 신앙과 관련된 윤리의 태도를 가르치는 거고 뒷부분은 우리의 생활 윤리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부모님, 불신자 부모님 밑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부모님이. 그럼 아이가 친구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야단쳐야 됩니까? 아니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4계명과 9계명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못 나가게 그렇게 하면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럼 잠깐 저기 뭐 동생 집에 갔다 오겠다라고 너무 심하게 핍박하는 그런 남편이 있어요. 교회 못 나가게. 그러면 잠깐 어디 이웃집에 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갔다 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의 이 십계명 해설에는요, 남편의 권위가 더 위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일부분은 교리 부분에 잘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랑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칼빈주의와 감리교를 이렇게 혼합한, 본인 스스로가 칼빈 메소디스틱 칼빈이즘이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는 칼빈주의적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감리교의 이런 많은 방식들을 혼합해서 칼빈주의와 이렇게 섞은 중도적 그러한 개혁 청교도 이 정도지 우리의 그런 어떤 텍스트가 교과서가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한국엔 개혁주의 청교도의 어떤 롤 모델이 마치 로이드 존스처럼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서 유아 세례도 부정하고 장로교회도 부정을 하고 이런 십계명과 관련해서도 남편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안 된다. 아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4계명을 우선순위해서 그럴 땐 저항권이 발동되는 겁니다. 국가위정자가 교회를 못하게 해요.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까? 아니죠.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는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4계명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윤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딪히면, 안 부딪히면 괜찮은데 부딪히면 4계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1계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경건에 대한, 종교의 명령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우선순위되고 기초가 되어서 생활 윤리를 끌고 가도록 그렇게 구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2장 보게 되면 율법의 대강령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제목으로 요약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가 십계명이 둘로 되어 있고 그 둘은 특별히 앞부분에 종교 명령이, 경건 명령이 훨씬 우선순위를 두도록 또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근원적 명령이고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못 되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서, 이 그와 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똑같이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될 수 있으면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또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랑하라.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 몸 사랑하듯이 그렇게 노력하라. 이러한 형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놓게 되면 자유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사회를 구원하는 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사회복지와 정치를, 독재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구원인 것처럼.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으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예수다 이래서,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12항 계명들을 두 판에 배정함. 율법 전체는 두 제목하에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명할 가능성을 일소하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자기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명령하셨다.
다만 그것은 각 사람이 자유로 판단해야 할 일임을 기억해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구분법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분명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왔을 때 두 판을 들고 내려와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이쪽 판에 있고 5계명부터 10번째가 이쪽 판에 있나요? 아니면 1부터 5는 여기 있고 글자 수가 앞부분은 1부터 4는 작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글자 수가 많아진다고 이쪽이. 그러니까 1부터 5계명 반반 이렇게 나눠서 6부터 10번째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자신 있게 1부터 4계명이 한 판이고 5부터 10번째가 또 한 판입니다. 통상은 우리가 이제 많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 구조는 없습니다. 그 구분법은. 그래서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지 말라라고. 두 판은 맞는데 몇 번부터 몇 번이 어느 판에 있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설명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상 종교 명령과 생활윤리 명령이기 때문에 1부터 4를 나누고 5부터 10번째를 이렇게 구별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계명의 글자 수가 반반씩 나눴을까? 아니면 구조별로 하나님이 담아주셨을까?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10계명의 숫자를 가지고 논쟁하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톨릭, 루터파, 우리 개혁파가 10계명의 10가지를 설명하는 게 달라요, 서로.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중간쯤에 오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확실치 않은 점은 10계명의 수요가 아니라 그 구분법이다.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고 나머지 계명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은 형상에 관한 계명을 10계명에서 빼거나 적어도 첫째 계명 속에 숨긴다. 주께서 그것을 독립된 계명으로 주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째 계명을 어리석게 둘로 쪼갠다. 로마 가톨릭의 10계명은 그들의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형상 숭배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잖아요. 이게 독립된 그 계명이면 1계명은 하나님 대상을 말하는 거고 2계명은 형상 숭배하지 말라,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은 자기들이 조각과 그림으로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걸 정당화하려고 2계명을 1계명에다가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서랑 달라요. 우리는 1계명 하나님을 섬겨라, 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인데 로마 가톨릭은 1계명이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까지를 1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2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왜요? 앞에가 합쳐졌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설명은 1계명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라라는 그거를 강조하는 것이지 조각이라든가 이런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금지하는 건 아니다. 이방신들을 조각으로 만들고 이방신들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기독교적인 그림과 조각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왜? 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숭배적 행위를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되 다른 신을 조각이라든가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집안에다가 우상단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예수님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각하는 것을 금지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조각이나 그림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비치하고 집안에다 두고 그렇게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조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각으로 만드는 것도, 그림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예배드려야지 교회 예배가 시각적 예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는 청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 듣고 교리문답 배우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각적으로 화려해져 갑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안 가르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집집마다 교회마다 창문마다 온 곳에 다 전부 예수님을 그려놓으면 마치 더 경건한 것처럼, 그리고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 이런 거 없어도 성경 교리문답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루터파도 이렇게 쫓아갔어요. 루터파의 십계명이 가톨릭의 십계명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그림 조각을 그냥 자유롭게 열어둔 거예요. 그렇지만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이렇게 십계명을 구성하면 안 된다. 이 계명은 독립된 계명이다. 1계명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계명이고, 2계명은 예배, 방법론, 하나님을 섬길 때 절대로 형상, 이미지,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대상 앞에다가 이런 데다가 자꾸 예수님 그림 크게 그려놓고 조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톨릭 성당에는 들어가자마자 예수님 상이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쪽에 또 마리아가 또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기도하고, 이런 조각들 앞에 가서 기도하고 머리를 숙이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금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행대로 이렇게 10계명이,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는 1, 2를 합쳐놨기 때문에 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거나 내 이웃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문장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쪼개가지고 하나는 내 이웃의, 9번째는 내 이웃을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요걸 또 쪼개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개를 맞춰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즉 그들이 첫째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율법 전체에 대한 서론에 위치해 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낸 구해준 하나님이다. 이제 요거는 서론이고, 그 다음에 10계명 중 4을 첫 판에 두고 6을 둘째 판에 이렇게 우리가 통상 구분하는 것이 전통적 기독교의 분배법이라는 거예요. 4대 6, 오리겐, 어거스틴, 이렇게 또 쭉 전통적으로 다 그렇게 기독교가 설명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5대5로 또 이렇게 뭐 설명해 보기도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 견해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 교리문답 99문 요 카톡에 나눠드린 거 보게 되면은요, 99문, 자 99문 한번 보세요. 대요리문답 99문,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가?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하여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작은 죄라도 금해한다. 이렇게 해서 전인격적으로 외적 내적까지. 2번, 율법은 신령함으로 말과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 감정까지, 영혼의 모든 능력까지 미친다. 그래서 1, 2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3번,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이며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거나 금해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의 계명이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계명을 설명하기도 하는, 이렇게 십계명을 설명하는 그 설명들을 잘 추적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굉장히 방대한데 하나의 계명을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들인데 그게 다 하나의 계명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훈련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령하는 곳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항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십계명은 항상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5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모두 특수한 의무는 언제나 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 원칙론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부득이함이 또 이렇게 또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임무는 구약의 이러한 그 형사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 이런 특수법들이 있다라는 것이,
가나안 전쟁 명령이라든가 이러한 그 특수 명령들은 언제나 행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또 부득이함과 차선책으로 이렇게 또 제한적으로 모세의 이혼 증서처럼, 분명히 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만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건 반대 명령이거든요. 하나는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하나는 원칙 명령이고 하나는 부득이함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6항,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령한다. 거기에는 그의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및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아주 다각도로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 수단, 기회, 모양, 이러한 여러 형태로 살인죄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확대를 우리가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과 장소와 때와 관련해서 또 그렇게 죄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날 예배 중에 또 교회의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렇게 범죄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또 뭔가 딴짓을 하는 것, 이거는 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 원인, 수단, 기회, 모양에 따라 또 그걸 자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7항,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동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 7, 8은 비슷해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일에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직분과 각 은사에 따라서 또 이렇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가 되고, 또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아랫사람들에게 또 그걸 잘 지키도록 또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고, 또 아랫사람은 또 아랫사람대로의 책임과 의무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또 이렇게 각각의 명령이 지위,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더 많은 책임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적게 또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이런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목사님이 4개로 기억하도록 좀 줄여드렸죠. 4개. 첫 번째 원리, 문자적 원리. 십계명은 부지런히 문자적으로 잘 찾아내는 훈련. 두 번째, 십계명은 종합적 적용을 해야 돼요. 10개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10개 모두가 골고루 지켜지도록 해야 돼요. 어느 계명 지키자고 어느 계명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단발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고, 전체 계명이 골고루 파괴되지 않도록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또 어떤 투자를 할 때 이게 4계명에 저촉이 되는지 8계명에 저촉이 되는지, 8계명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주의를 못 지켜요.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 10개가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게 어느 계명이 혹시라도 이렇게 위협을 받진 않는지 늘 10개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함이 발생이 돼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 형편이 어렵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또 어려운 이 상황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이혼 증서를 이렇게 허락해 주는 것처럼, 또 간음과 또 이런 유기를 통해서 재혼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이 인간이 또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면 또 그러한 죽음의 문제 때문에 결혼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부득이함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차선책 원리, 이걸 부득이함의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순위의 원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계명이 부딪히면 앞에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적 원리예요. 자, 5계명부터 10번째가 부딪히면 당연히 앞에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을 하다 잡혔어요. 너 임무가 뭐야? 너 부대가 어디 있어? 그러면 정직하게 다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 모른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경찰이 범인 잡으러 가면서 나 경찰이요 라고 하면 범인 하나도 못 잡아요. 경찰의 신분을 속여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치료를 할 때 환자에게 너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죠. 나을 수 있다라고 용기를 자꾸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 원리,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5계명, 국가의 질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 가정의 중요성, 이게 우선이 되는 거예요. 뒷계명보다는. 그러니까 돈 조금 못 벌더라도 또 거짓말의 문제가 부딪혀도 앞에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윤리 부분에서도 부딪히면 앞부분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적 법칙. 자, 네 번째는 세부적 규칙과 관련해서 성경이 명령하고 있지 않으면 양심의 자유를 적용하는 거예요. 양심적 법칙. 그래서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크게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선택할 때 요 순서 네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반복하면 됩니다. 문자적, 종합적, 우선적, 양심적. 그러면 거의 8, 90%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결정할 때는 자기의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감성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작동시켜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이게 옳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이사, 또 직업, 투자,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령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서 결정할 때는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또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먹고 즐기면서 그 말씀의 바닷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그 말씀을 마음껏 적용해내도록 이렇게 성경을 준 거지,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앵무새 반복하듯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온갖 그 탈무드라든가 율법 해설집을 또 만들어가지고 몇 걸음을 걸어가야 되고 뭐 주일날은 뭘 또 하면 안 되고 이런 오만 가지 규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또 그게 또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또 해설집을 또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이제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경건주의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걸 전부 다 자기가 기도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또 특정한 교회들은 그거를 목회자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막 강요하고 맹종 맹신을 시키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은총에는 국가법과 양심법, 그리고는 그것을 반드시 목회자 개인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법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적 규범과 질서를 구축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이러한 신앙 해석 규범을 틀을 정해놓고 절대로 목회자가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거꾸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회자가 목회적 섭리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장로회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내용 결정은 우리가 교회 이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한만교회가 며칠 날 어디로 이사 가라는 게. 그거는 당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모두가 동참하면서 함께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적인 일은 이렇게 교회의 또 대표자가 그걸 결정을 하는 거고, 사적인 여러분의 개인의 일들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의논하면서 그렇게 이 십계명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그러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 적용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가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질서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법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러한 장로교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이 설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혼자 설교하고 혼자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이거 감독교회랑 독립화교회랑 뭐가 다르지? 목사님 혼자 다 하는데? 이런 오해를 갖게 돼요. 그러나 교회에 장로가 있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장로가 없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교회의 본질은 노회, 총회라고 하는 상회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상회의 교회법의 지배를 받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아직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장로를 세울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노회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회에 속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를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의 그 교회의 재정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인사권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인사가 전횡이 일어나게 되면 노회에서 관여를 하고 노회에서 징계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거를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중파입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가 들여다보고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노회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크게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 담임 목회자가 결정한 모든 판단을 목회자 혼자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이전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노예 시찰 목사님들, 노예 임원 목사님들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보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이런 정도 상태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감당할 정도의 범위가 됐습니다. 노예분들이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또 노예 보고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거 너무 무리합니다. 이게 너무 채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러면 노회에서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제기를 성도 개인이 제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노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신뢰하고 존중하고 왜요? 그 목회자가 노회법이라고 하는 상회법의 제재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목회자는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교회 행정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상회 노회로부터 그렇게 확인받으면서 그 특별히 노회 목사님들이 봤을 때 저도 다른 교회 또 시찰도 가는 거예요. 저도 노회의 신학위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예전에 우리 노회에서는 큰 교회인데 재정 문제가 생겼어요. 원로 목사님을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 대우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돼가지고 노회 임원도 찾아가고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 합당하게 원로 목사님에 대한 대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약간 좀 상식에 조금 벗어나는 좀 그런 좀 부당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양쪽 목사님 다 불러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렇게 돼서 만약 그거를 처리를 못하게 되면 청빙원 목사님에 대한 자격 문제까지도 결국 노회에서 면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파송할 수도 있는 이제 이러한 권한들이 전부 우리 장로교회는 교회법을 중심으로 해서 노회가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당회에 자유권을 주고 그 당회의 목회자가 모든 설교와 행정과 모든 부분들을 판단하면서 교회를 목양해 가는 겁니다. 그 낱낱이 세세한 부분들을 전부 다가 또 허락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자유권을 주면서 그 중요한 또 이러한 설교, 인사권, 행정 또 그다음에 재정권 이 부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식을 어긋난다 생각한다라면 노회가 관여를 해서 목회자를 바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치가 있기까지는 성도들은 신실하게 함께 또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 십계명을 적용해서 우리 성도들 전체의 하나님의 섭리적 판단을 또 판단해 주는 겁니다. 또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부분도 또 올해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목회자가 양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세부적인,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없지만 세부적인 그러한 진로 지도와 이러한 삶의 지도들을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법적으로 세워진 목회자가 설교하고 행정을 처리할 때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십계명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잘 적용해 준 걸로 알고 그렇게 또 순종하면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와 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질서 체계가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장로교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감동 확 받으면 자기 혼자 다 결정을 하고 교회를 옮기고 또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 체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일정 기준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마음대로 하고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관주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질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이 십계명 질서 체계를 갖춰야 되는지, 또 십계명을 잘 이해하는 데는 또 이러한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또 상세하게 섭리의 구체적인 이러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찾아갈 때에 아주 상세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회 장로 정치 질서 아래에서 또 이러한 판단들을 십계명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는 이렇게 공적이고 사적인 부분들을 또 잘 구별하면서 우리 장로 교회의 시스템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훌륭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할 때 맨 마지막 고백이 나는 장로교회 신자로서 한만교회의 권징과 치리와 절차를 따르고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등록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다룬다라는 것은 이렇게 신앙적 윤리, 그 다음에 생활 윤리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 계명들을 이제 기독교 강요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또 설명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도.